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은 소금이 값싸고 흔한 것일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소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거의 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금만 있으면 무슨 물건이든 살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병정들은 그래서 봉급을 아예 소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봉급을 뜻하는 단어가 셀러리인데 이 말은 옛날 로마 사람들의 언어였던 라틴어의 살라리움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리움이란 말은 쌀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로 쌀은 다름 아니라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봉급 대신 소금으로 받는 것을 살라리움이라고 했고 이 말이 영어의 셀러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빛은 종종 하나님께 돌려지던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긍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해와 소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의 유익함을 말할 때 우리는 첫째로 그 방부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를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금이 사용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치약이 흔해지기 전에는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곤 한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습에서 흔히 부정 탔다, 재수 없다 할 때는 소금을 뿌리곤 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은 후에 소금을 뿌리고 강보에 싸는 관습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신 말씀도 소금의 정결케 하는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소금의 유익함은 음식의 맛을 내주는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음식 맛을 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음식 맛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 중에 한 큰 부분이 사라진다고 말해도 별로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로 소금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거나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심하면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군 복무 시절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장시간의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알약처럼 만든 소금을 배급해서 복용케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테니스 선수들 같은 운동 선수들도 경기 중간중간 쉴 때마다 꼭 소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를 계속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또 어떤 것입니까?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이 자라기 어렵고 존재하기조차 힘듭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 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이와 관련 지어 볼 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존재가 각각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사람들 사이에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빛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으며 그 때문에 싸움도 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무지해지고 혼란이 오며 의도적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빛은 고마움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비록 작은 불빛 하나라도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옛날 전기가 귀할 시절에 밤에 공부하거나 바느질 하다가 불이 나가면 얼마나 갑갑하고 불편했으며 그러다 다시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하고 중요하고 고맙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 빛과 소금을 가리키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만큼 잘 깨우쳐주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의 부패가 방지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보다 깨끗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련하는 사회, 무기력해진 사회,
비틀거리는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새 힘을 얻으며 바로 서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단한 인생살이에 탈진해 가고 좌절해 가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아직은 살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은 이 세상은 그래도 견딜 만한 세상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보다 밝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삶의 목표를 밝혀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좌초하여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혼란한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혜롭고 질서 잡힌 세상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오해와 다툼이 지배하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사랑과 신뢰와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기만 하던 세상살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시원하고 유쾌한 삶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 화초가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죽어가듯 시들어가던 사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생명과 활력을 되찾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대도시는 마치 모래알처럼 많은 별과 보석들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이웃들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존재였는가? 나는 내 주변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과 고마움과 기쁨을 주었는가? 오히려 나는 가는 곳마다 예외적인 행동을 즐기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불의를 심고 무질서를 뿌리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불쾌감과 분노를 일으키며 긴장과 불안감을 안겨주곤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는 말을 듣게 만드는데 한몫하지는 않았는지.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빛 대신 어둠을 끼얹고 착한 행실 대신 못된 행실을 보였다면 하나님께 영광 아닌 욕을 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달리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하는 것과 다르고 빛이 어두움과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명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날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소금의 화학명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 염화 나트륨은 거의 모든 외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매우 안정된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불순물과의 혼합에 의해 오염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못 쓰게 될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될 수조차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소금이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이 세상을 위해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불과 2~3%만 있어도 바다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나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우리 사회는 왜 이다지도 더럽고 썩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간 1년여 동안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일방적으로 짓밟혀 왔는지를 슬프게 목도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대유행 때문이라 하지만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며 대놓고 표적 삼아 짓밟아도 찍소리 못하고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소금 맛을 잃었고 빛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제 맛을 지켜야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짠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온갖 피로 회복제가 따로 없었을 옛적에는 덥고 땀나고 갈증이 날 때는 그저 냉수에 설탕 타서 마시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설탕 한 숟갈을 퍼서 입에 넣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만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한 숟갈 입에 넣었다가 그 짠맛에 놀라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우리를 적당히 녹여버리려고 대들 때 우리는 세상이 소스라치게 놀라도록 짠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내세우며 매사를 무작정 두리뭉실 사는 것, 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지킴으로써 이 사회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앞장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다 잃고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됨을 되찾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대체로 어두움을 좋아하며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도록 우리는 구석구석 환하게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빛을 밝히기는커녕 빛을 다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세상과 더불어 악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사회가 밝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둘 다 생명에 긴밀히 연관되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생명을 잃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교회만 잘못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갖는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타자 속에 던져짐으로써 그 유익함과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등불이 금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부패하기 쉬운 것에나 맛을 내어야 할 것에 던져져서 녹아 없어져야 하며, 불은 어둠 속에 던져져 자신을 태우며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겸손과 사랑,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 희생과 봉사의 삶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되찾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며 또 소금과 빛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